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로는 63번째 시간입니다. 63번째 강해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재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재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재판하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재판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드라마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보고. 그게 실제로 재판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이제 판사가 있고, 그죠? 판사가 그 죄인의 이제 이 검사의 기소 내용도 듣고 변호사의 변호 내용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최종 유죄 판결이냐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게 되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벌을 치르게 되죠.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인간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죠. 다 죽어요. 우리는.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컴퓨터에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죽는 사람이 82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이거 오늘 하루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822명이 죽어요. 평균 하루에. 요새는 더 많이 죽겠죠. 요새는 또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좀 드물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국 사람보다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또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혹시 면역력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제가 생각해 마늘도 먹고 고춧가루도 먹고 뭐 양파도 먹고 다 살균제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약해요. 저 사람들이 고기 먹고 기름기 먹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기저질환이 많아요. 당뇨, 그다음에 뭐 심장, 그다음 폐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젊은 사람들도 아침에 뭐 합니까? 미군 부대 앞에 가면 다 뛰죠. 엄청나게 뛰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요. 뭐 또 어떤 사람은 글 읽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뭐 우한에서 들어온 그 S형 뭐 바이러스고 저 이태리나 서구에 있는 바이러스는 이게 변종된 거래 가지고 더 전파 속도도 빠르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다 그래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저도 이제 글을 읽었는데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다 지금 몰라요. 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뭐 세계 최고 의학자들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데 딱 읽어보면은 결론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왜 죽는지, 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젊은이들은 죽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옛날 치료받으면서 보니까 우리는 보통 무슨 병 그러면 그냥 병만 생각하는데 치료 방법이 의사가 하는 말이 100이면 100 다 다르대요. 다 다르더라고. 우리는 뭐 그냥 어떤 병 다 똑같은 약 쓰는지 알죠.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가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유전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는 요새 내가 자꾸 이제 하다가 요새 그 상태가 그래서 좀 이제 희망적인 말도 전해드리고 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다 읽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글 우리나라 신문만 보지 않아요. 이게 너무 왜곡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직접 다 봅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사람인데 30대인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12일 만에 이 사람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회복됐다가 또 걸렸다고 막 이래서 이게 진짜 회복됐다 걸린 건지 맨 처음에 이거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건지 제가 볼 땐 검사도 100%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검사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 시약 있잖아요. 그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대부분은 정확하겠지만은 꼭 100%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일 만에 이 사람 진짜 걸린 사람이에요. 12일 만에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자가격리돼서 12일 동안 있다가 회복이 됐어요. 젊은이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됐는데 그 이제 병원 의사들 연구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이제 이 회복된 사람 뭐가 생겼어요? 항체가 생겼잖아요. 예? 저항력이 생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균을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의 그 항체가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좀 협조해 줄 수 있겠냐 해서 자기가 K, 예? 플라즈마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플라즈마. 요새 벨로무 단어를 다 외워 내가. 플라즈마 항체 해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최악에 있는 상태, 또 월스트라 그랬으니까 이 병에 걸려서 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죠. 진짜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3사람에게 항체를 넣었대요. 어제 CNN 뉴스에 그대로 쫙 나온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면 있을 거예요. 항체를 넣었는데 이 3명이 지금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있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태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베네치아 왕국 주의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연구를 시작했다고. 뭔데 독일, 중국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어떤 병원 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 좀 우리 정부가 이런 데도 이제 정부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정부와 과학자들,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함께 연구하는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엉뚱하게 주일날 와서 교회 가서만 저러지 말고 관심을 다른 데 쏟고 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뭐 회복된 사람이 6천 명이라며. 그 6천 명이 다 항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연구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치료된다면 그게 상당히 내가 다른 약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르고.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는 또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 의사 하나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복된 사람 항체를 집어넣고 그 의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메르스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도 몰라. 이 바이러스가 뭔지 어떻게 생기는지 왜 전파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는지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도 없다가 그냥 사라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구하는 지혜를 탁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죽는 얘기하다 또 굴러갔어요. 하루에 800명 이상이 죽고 하다가 이제 좀 삼천포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만 명 정도가 죽는다 그래요. 15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잘 때 몇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15만 명이 죽어요, 매일.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800명인데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죽어요? 2만 4천 명 죽잖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죽는 얘기를 하냐면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내세가 있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화장해서 없어지겠지만은 육신은 그래서 이제 땅으로 뿌려지겠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 봤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찬송을 예배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죠. 음부에. 음부는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예요. 지옥은 아니지만은 그 중간 단계지만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 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보면은 음부도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도 악인들도 다 악인의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어디에 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재판정에 다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일이 벌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 무슨 기독교인들 이게 성경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 있어. 그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진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이 또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눈으로밖에 못 봐. 이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보이는 게 이거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망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이 세상에만 소망 두고 살아요. 이 세상이 단지 알고 살고 자기 겉모습이 단지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누가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이 오는 거죠. 그죠?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심을 보고, 예?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뭘 알아요?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뭔가 이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병도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여기 보니까 눈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뭐가 보여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는데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 흰색. 예? 요한계시록에 흰색이 많이 나오죠. 흰색은 다 긍정적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백마, 흰마를 타고 오시고 또 예수님 오는 예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도 다 뭘 탔어요? 흰마를 타고.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색마 보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는 흰색이에요. 흰 보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백보좌라 그러지. 백보좌. 흰 백자 써서. 그래서 백보좌 심판. 제목을 그렇게 정할까 그러다가 네? 그 말이 익숙해요. 내 사람들이. 백보좌 심판.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해서 내가 이 마지막 재판이라 그랬어요. 재판. 근데 큰 보좌 위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늘과 땅이 생기고 우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같이 오염되고 죄로 병들고, 그죠? 공중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으로 병들고 오염됐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도 다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야 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된다 그랬잖아요. 새 창조, 구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죄로 파괴시키고 오염시켜 놓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공부했죠. 예? 막 하늘이 흔들리고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다 땅속으로 가라앉고 막 45km짜리 막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 두려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째 하나 적용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로마가요. 이 세상은 로마. 예? 가짜 천국이에요. 가짜 천국. 특별히 도시는 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갈 만큼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랬죠. 도시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탐욕과 욕심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으로 가야 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전부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예? 그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예? 그것들이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끌고 가.
자, 그런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하셔요. 심판하시고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죠. 예?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 뺏기고 살지 말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필요한 돈, 무슨 권력, 그런 세상의 재미, 그런 것에 몸 호딱 뺏기지 말고, 예?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 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렵지도 않고 이 땅에 마음 뺏기지도 않고, 예? 왜? 중심이 확실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신보좌, 이제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 나타내지만 또 심판하심도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 19장 할 때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는 모습에서 이야기했어요. 왜 백마냐? 심판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뭐가 있는지. 이 땅은 다 간데 없어지고, 옛 세상 간데 없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잘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 최후의 심판의 장소라 그랬어요. 무저갱이 아니고 불못. 성경에는 불못으로 나옵니다. 유황불로 된 연못이라 그러면 불이 타는 연못. 그래서 불못 그렇게 말했어요. 무저갱이 최후 장소가 아니라는 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못.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라 그랬죠.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옥. 예? 옛날 우리나라 전통 종교나 불교에서 죄진 사람은 지옥에 갇히죠. 예?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윤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디 가요? 극락이라는 데 가잖아요. 제일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 그 중간에 5개가 있어요. 예? 동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극락도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극락이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불교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거기가 영원한 장소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극락도 일시적인 장소예요.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극락에 가, 그 사람이. 근데 극락에 가서 거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은 만큼의 공덕이 다 되면은 다시 이 사바세계 어디 이 땅에 있다.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윤회하는 거예요. 또 살아. 근데 엉망으로 살면 또 이제 저 축생,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구원이 뭐냐?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삼라만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뭐예요? 이 우주, 이 땅이죠. 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뭐 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열반했다 그러죠, 열반. 열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머리에서 사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분은 극락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삼라만상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 시를 보면 어때요? 자기 죽은 부인이나 누굴 그리워할 때 오늘 봄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이 빛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빛 속에 당신이 있다는 게 뭐예요? 벌써 불교적인 용어예요. 삼라만상에 돌아가서, 범신론이잖아요, 범신론. 이 세상에 안에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는 굉장히 험한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내가 또 보니 죽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을 불신자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 같은 사람은. 그러나 이 불신자들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계시록 임할 때 계속 나오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왕과 그냥 일반 시민도 큰 자와 작은 자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큰 자와 작은 자고, 귀족과 종도 큰 자와 작은 자고, 또 나이로 하면은 어른이나 아이도 큰 자와 작은 자고. 그러니까 큰 자와 작은 자 안에 모든 인간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뭐 권력자들은 안 죽나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5년 동안 그것도 밖에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저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이지. 잠깐 있다 없어지고 먼지도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손에 쥐고 5년 동안 까불다가 좀 있으면 또 감옥에 조르르 들어가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 다음 주도 이제 뭐 선거가 있다는데 또 새카맣게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데. 자, 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어요? 좀 뒷말을 먼저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주고. 그러니까 원래 땅과 바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바다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 관계돼서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사망은 그 외에 죽은 모든 사람들, 사망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의 그 포괄적인 언어로 사용했죠. 사망 속에 있는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지고 다 부패되고 물고기밥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바다도 내주고. 음부는 뭡니까?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간 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사람. 그 구원받은 자들 음부가 다 내줘.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부활을 해요. 악인의 부활을 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 자, 어떤 책이냐 보면 하나는 어떤 책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일평생의 삶의 행적들이 기록된 책들이에요. 또 한 책은 하늘나라의 시민명부예요. 생명책. 그 시민명부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아무나 와서 막 예배 드리다가 뭐 관계 안 했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 체크를 합니다, 다. 요새 좀 큰 교회 중에서 규모가 있어서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규모가 좀 있는 사람. 핸드폰에다 어떤 교회는 이거 뭐 해줘가지고 들어갈 때 탁탁탁 하면 교인인 게 다 되고, 앞으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저 어떤 강남의 어떤 교회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뭐 예배를 드린대요. 5월 달. 4월까지 안 드린다고 작정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 하여튼 좋은 작정도 한다 내가. 목사가. 근데 그런 짓은 또 왜? 또 교인 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출입증에 교인 그 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까지는 그냥 남의 교인들 와서 막 다 예배 드리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두려워가지고 다 해서 교인증이 없으면 교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록 안 하고도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 갑니다. 등록 안 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왜?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교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 이제 앞으로. 그 교회 등록해서 없으면 교회를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너 이름 뭐야? 차창모입니다. 차창모? 없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못에 떨어져요. 생명책.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명부와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동안 사는 것을 다 기록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책에다 뭐 다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 모든 삶의 행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재판은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데 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막 판사들은 재판하고 우리나라 판사들 엉망진창이잖아요. 지멋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조금도 치우침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삶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없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귀에다 한 말이 하나님 나라 재판받을 때 확성기가 돼가지고 크게 다 들린다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 숨어가지고 이런 나쁜 짓 한 게 하나님 앞에 큰 확성기로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되어 있고 크게 다 들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든 나중에 이 죄악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 앞에 서면은 홍길동 쫙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도 똑같지가 않대요. 지옥에서도, 하여튼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조금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다 큰 죄인데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다 재판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유죄예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 불못에는 먼저 누가 떨어져 있어요? 사탄과 함께 타락해서 못된 짓 했던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 짐승의 무리들, 육육 다 떨어지는 거죠. 육육의 무리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또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전도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전도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전도 안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지. 정말 믿는다면은 너 지옥 가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신앙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누구 개인을 만나 전도하기가 어렵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셔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사 와서 이제 집이 멀어져서 교회를 옮기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본전이에요. 이 교회가 절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로 왔으면 이 교회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대부분의 지금 저 분당, 일산, 강남의 교회 90% 이상이 다 이적해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곳으로 모인 것이지. 물론 전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 대부분이 90%가 그래. 저 분당 교회는 95%라. 95%. 열심히 줘. 저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강북에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야. 전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여튼 전도한 사람 상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행위를 기록된 책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이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뭘 몰라. 기독교의 가장 진리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내가 무슨 여기서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산다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생명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가 우리 칼빈주의는 견인교리 한 번 하나님 택한 사람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으로 드러나요.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정말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 믿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씻어주셔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래? 로마서에서는 칭의라 그러잖아요. 칭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법정 용어라 그랬죠. 칭의는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나의 잘못을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여러분들 우리는 의롭다,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시민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 최고죠.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해도 가질 수 없어. 로마에 엄청나게 공헌을 했거나 뭐 이래야 거기서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로마의 시민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인인데,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이쪽에 가서 불못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판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게 이제 내일 나오잖아. 21장. 내일 또 재밌어요. 21장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다 갔을 때.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 찬양과 감사와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이까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2만 교회가 예배를, 지난주에 더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데 요새는 통계를 잘 보도 안 하더라고, 교회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서로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은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보도를 안 해요. 한 건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간혹 하나 어떻게 나오는데 보면 뭐 목요일 날 모였다 그러고 토요일 날도 모였다 그러고, 뭔가 교회가 목요일 토요일 안 모이거든.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이런 예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많은 교회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정부에서 이 고강도 정책을 쓴 게 한 달이 넘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정부에서 막 토요일만 되면 대통령이 무슨 왜 토요일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라를 구할 생각이나 해야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시니 늘 찬양 감사 예배.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을 때 그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이거 안타깝게 여기고 이제 정말 울면서 호소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눈물로 지금 기도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 한번 다 적어보세요. 집에 이따 가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지 밀러처럼 자기 친구로 이름 적어놓고 내가 얘네들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다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기도하시고 너무나 이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평생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아침